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아멘. 주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선포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찔러 쪼개어 단단한 자의 껍질이 벗겨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를 믿고 의지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195장을 찬송합니다. 전옥진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주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 기간 중입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성장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이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 간증이 넘치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성장하여 우리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라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재순 권사님, 형제, 가족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앞쪽에 계신가요?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황등면 교회 연합회 주관 8.15 광복절 연합 예배가 오후 2시 황등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동역장님들은 8월 모임 계획을 세워주시고 1부와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동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5분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새가족 교육이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빛골 영성 훈련이 8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백양 관광 호텔에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맛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15만 원이며 교회에서 절반을 지원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원래가 8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직원 휴가 일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곽규명 전도사님 휴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2공동체에서 합니다. 오늘 떡과 점심 식사를 손종국 김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새 집으로 입주하게 된 것에 감사하여서 대접합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7월 30일 소천하신 고 소진한 성도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정미영 권사님, 나연호 권사님, 김유순 장로님, 김옥수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 천진우 장로님, 김옥래 권사님, 김순님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 윤화순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57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옥희 권사님 생일 감사의 물, 정규철 장로님 생일 감사의 물, 최은범 신정미 집사님 감사의 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유영숙 권사님, 윤석기 박명영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최정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영래 집사님 감사의 물, 이보규 김옥선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홍성림 권사님, 김명조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림을 감사합니다. 강영순 권사님 선교의 물, 조병준 장로님, 이은정 권사님 감사의 물, 선교의 물, 일천번제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힘입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나니 여호와여, 우리의 눈을 밝히사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한 기쁨이 더욱 가득하게 하옵소서. 힘겹다고 느낄 때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세하게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함으로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받아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과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생명들을 축복하사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고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무더위 속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되 더위에 힘든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가 익어가는 걸 보게 하시고 그 열매가 달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 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 네. 네. 날이 정말 덥습니다. 저희 집도 그 낮에 열기 때문에 건물이 뜨거워져서 밤에 누웠는데 그 열기를 느끼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요즘도 설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 잠 설치면 건강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가능하면 에어컨 온도 맞추셔서 온도를 낮추고 그리고 샤워를 좀 자주 하시면서 건강 잘 돌보면 좋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요 매년 10월 28일을 세계 소아마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미국의 바이러스 학자인 조너스 소크 박사의 생일입니다. 국제기구가 한 사람의 생일을 전 세계적인 기념일로 제정했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조너스 소크 박사는요 1914년 10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뉴욕으로 이민 온 재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그가 어릴 적 기억하는 뉴욕은 이민자들이 갑자기 밀려와 도시가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열악했고요. 집도 부족하니까 그야말로 시장통 같았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고요. 어릴 적 기억을 생각하면 관을 메고 장례를 치르는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한 조너스 솔크는요 원래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대체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호사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지원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받아준 학교가 뉴욕 의과대학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가 된 그는 환자들을 돌보는 대신에 연구에 몰두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의과대학 연구실에 들어갑니다. 그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때였는데요. 미국 전역은 또다시 소아마비의 공포로 신음을 했습니다. 한 해에만 5만 8천 건의 소아마비 환자가 보고되었고요. 그 중에 3,14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절대 다수, 거의 2,000명 이상이 뉴욕에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낳는다고 해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죠.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이러스 연구에 관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1951년 소아마비 학회 모임을 마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배에 소아마비 국립재단 회장이었던 바실 오크너 박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함께 만났고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바이러스에 관계된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요. 서로 깊은 대화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오크너 박사는 이분을 만나게 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매년 20만 달러의 파격적인 연구비를 그에게 지원해 줍니다. 소크 박사는 소아마비 종식을 위해 하루 종일 연구에 매진합니다. 피츠버그 연구실에서 하루에 16시간씩 휴일도 없이 백신 개발에 몰입을 했고요. 연구를 시작한 지 무려 7년 만에 1955년 드디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백신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소아마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생 소아마비에 걸리면 다리를 절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고통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엄청난 발견이고 발전입니다. 발표 직후부터 그는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인류의 은인으로 기억되는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과 의회로부터 의회 황금 훈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난 후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지 그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며 사는지 세계관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크 박사는 백신 개발로 인하여 의학자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개발한 백신을 특허를 받고 제약회사에 넘긴다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 세계의 완전한 소아마비 박멸을 위하여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놀란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려 7년을 넘게 고생해서 얻은 것인데 왜 공짜로 줍니까? 특허를 내면 평생을 넉넉하게 사는데 자손 만대로 풍부하게 살게 되는데 왜 그냥 주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소크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Could you patent the sun? Could you patent the sun? 태양도 특허를 내실 겁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아니 왜 그걸 공짜로 줍니까? 아니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그걸 공짜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말에 당신은 태양에도 특허를 붙이고 돈 받아 먹을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어떻게 내가 그 가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이 그의 가치관이고 세계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또 한 번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의 생일을 전 세계 소아마비의 날로 정하게 된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거절했고요.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불러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일을 통해 애굽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 오기까지 자기는 이런 일을 못한다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다고, 능력도 없다고 거절했어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렇다고 믿으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몇 번이고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변했죠. 그렇다면 그를 변화시킨 힘, 변화의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처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은요,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는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살아봤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권력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잔인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와 맞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지요. 손을 품에 넣으라 넣었다 꺼냈더니 나병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지팡이를 잡으라 하여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고요.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더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걸 경험한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은 바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셔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겨우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셔서 마실 수 없게 합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 악질과 독종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자기 눈에 바로는 너무 큰 힘이었어요.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요. 자, 이전까지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자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 그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재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1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되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 듣지 않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단 한 번에 멸할 수 있습니다.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요? 모세가 볼 때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도 아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악한 자들도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견디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남은 삶 속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가 새롭게 갖게 된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성경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변하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의 삶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을 거두는 거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변호사였던 샌디 밀러가 쓴 족한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케방가 주교가 캄팔라에서 열리는 수천 명의 집회에 강사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집회 당일날 어쩌다 보니 집에서 조금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화를 버럭 내고 급히 나와서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 올라서 잠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그의 내면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네 아내, 마음 상한 네 아내 어떻게 할 거니? 얼른 가서 사과해. 그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때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지금 늦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집회 마치고 나서 그리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주님이 내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선택해라. 나는 여기 남아 내 아내를 위로할 테니 너 혼자 가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 용서를 구하고 나와 함께 가든지. 결국 케방가 주교는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여 성령 충만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여러분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여 사는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바로 역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니까요. 그 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재앙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 일은 사람이나 짐승이 우박에 맞아 죽는 일인데요. 그런데 20절과 2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애굽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들의 세계관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고통도 안중에 없습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오늘의 내 삶뿐 아니라 미래 역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을 어제처럼 살고 내일을 오늘처럼 살면서
오늘 내 안에 작은 변화도 없으면서 내일, 아니 언젠가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내 안에 작은 변화라도 없다면 내일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세계관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말하면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권능을 행했다고 말해도 그것은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송탄에 교회 겸 기도원을 운영하는 시원 세계선교교회 신현옥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고 제게 묻는 거예요. 알려지기로는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선교에도 진심이라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아니라고, 그 사람은 가까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의하면 그분은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로 교인들을 현혹했고요, 그 대가로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있어 보이는 교인들에게는 이런저런 말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결국 그 말에 속아 병을 제때 고치지 못하고 수천만 원의 피해만 본 교인이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기도원의 치료를 위해 온 교인들을 봉사라는 미명하에 중노동을 시켰고요,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직원들과 함께 폭행하여 징역 1년의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기총 북한 어린이 돕기 특별위원장을 맡았는데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고 그 자리를 산 겁니다. 그런 그녀가 기도할 때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귀신도 쫓아냈다고, 병도 고쳤다고, 능력도 나타났다고 입만 열면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들은 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은 대로 말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건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지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웃 중심의 삶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삶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삶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26절과 27절에 의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비가 오기만 해도 무너지지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헌금을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명님은 자신의 소설 바이러스 X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까지 바이러스 X를 읽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에 가진 자, 부자 나라가 관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팬데믹, 강력한 바이러스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요, 금방 부자 나라에도 전파가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걸 발견했어요. 가난한 나라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거기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그 다음 날이면 전 세계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곳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는 배 두드리며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쉬자 그러는 나라에 금방 들어와서 그들 전체를 다 공포 속에 몰아넣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발견한 거죠. 경험한 거예요. 나중심적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계관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새롭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구원자 되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일,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새로워지게 될 때 오늘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조너스 소크 박사의 소아마비 백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므로 그냥 그들에게 무료로 공급한다고, 결국 그의 헌신으로 인하여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까지 100원에 소아마비 백신을 맞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소아마비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헌신이 인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남은 삶 속에 나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나의 세계관이 새로워질 걸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나의 삶의 구원이 경험되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과 세상이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 변화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 세상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가치관,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의리를 쓸 수 없습니다. 마치 바로처럼 말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경험되게 달라고요, 거듭남을 경험하게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에 주목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내 삶의 가치관에 관심하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에 관심하게 하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듭남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하여 내 능력이나 내 재주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을 넘어서는 은혜의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은총의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믿음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